러시아의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28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28살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영하 50도가 되는 날, 그는 사형 형장으로 끌려나갑니다. 그 형장에는 3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한 기둥마다 3명씩 묶여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3번째 기둥 3사람 중에 가운데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땅 위에서 호흡이 있어 살아있을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한 5분쯤 되어 보입니다. 이 5분을 어디에다가 쓸까? 순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인사말을 하는데 2분을 사용하면 좋겠다. 짧은 인생이지만 28년의 짧은 인생, 내 인생을 정리하는데 2분 정도를 쓰면 되겠네.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내 인생을 1분 동안 자연을 보고 마감하면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2분 동안 옆 사람에게 마지막 최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데 이제 3분 후면은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 순간 가슴이 조여오며 아찔해집니다. 그는 한순간 한순간을 아껴 쓰지 못한 자신의 삶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총알이 장전되어지는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떠드는 소리가, 떠들썩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떠들썩한 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저 멀리서 병사 한 사람이 흰 손수건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특사였습니다. 황제의 특사로 인하여서 도스토옙스키는 풀려나게 되었고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4년 동안 하고 그의 남은 삶은 작품을 쓰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산부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김창규 장로님이 40대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순절의 40일,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 길고 부활은 하루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40일에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날은 아주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지만 죽은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분, 다시 사신 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어떻습니까? 침체됐습니까? 나약해졌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의 영이 다 침체됐습니다. 제자들의 영이 다 나약해졌습니다. 아니,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이 소멸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병자도 고쳤고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들의 영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랬던 그들이 그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영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그 절망과 그 고통 속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너무 슬퍼, 너무 절망스러워. 정말로 인생의 그런 절망과 그런 슬픔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하면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그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절망해서, 너무 슬픔이 가득해서 그 절망과 슬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식사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떡을 띄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죠.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그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떡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 나눠주십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주님께서 그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바로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까요? 주님이 떡을 또 떼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시고 바로 그 두 제자에게 그 떡을 주십니다.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 떡을 받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인 줄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2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때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띄워주시는 순간에 그들은 주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침체됐던 그들의 영이, 죽었던 그들의 영이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바뀝니다. 그들은 가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절망의 발걸음, 죽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과 기쁨의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주 힘차게 달려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가던 그 길이, 절망의 길이, 그리고 어둠의 길이, 슬픔의 길이 기쁨의 길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침체된 여러분의 영이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꽉꽉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때에 20절을 보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못자국이 있는 손, 그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옆구리가 무슨 옆구리예요? 창에 찔린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두려웠던 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어. 그리고 주님이 손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 우리가 빠른 주님을 만났어.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절대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나는 믿어. 아니, 나는 보는 것 가지고도 못 믿어. 나는 만져봐야 믿어. 어떻게? 그 못자국에,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어. 아니, 한 번 만져서는 안 돼.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할 때.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사람의 10제자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이 얘기했다면 아마 너희들이 헛것을 보았을지 몰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보고야 믿어. 그리고 나는 만져보되 나는 못자국을 만져봐야 되고 그것도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창자국까지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해야 나는 그때 믿어. 보는 것도 부족하여서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고 그것도 2번씩이나 만져보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철저한 제자였습니다. 철저한 제자. 이런 제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똑같이 닫혀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서 도마야, 네 손가락 이리 내어서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못자국에 한번 내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 여기 창자국 내 허리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 부활 못 믿어. 내가 봐야 믿지. 내가 만져봐야 믿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을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야, 내 손 만져봐. 이 못자국 좀 만져볼래? 그리고 내 이 창자국에 손을 좀 넣어볼래? 여러분 도마가 만져봤을까요? 도마가 창자국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허리에다가? 더 이상 도마는 만져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마는 손을 넣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만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털뻑 주저앉은 거죠. 무릎을 꿇은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만져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손을 넣어볼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한 도마. 나는 보고서야 믿고 만져보고도 또 넣어보고서 그때서나 믿지. 난 너희들의 말을 절대로 못 믿겠다. 그렇게 철저했던 도마. 그런데 그 철저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도마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도마가 제가 할 것을 이미 미리 검증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해줬어요. 도마가 이미 철저하게 검증했거든요. 주님이 정말 부활했는지 나는 못 믿어. 내가 봐야 믿고 만져봐야 믿어. 그렇게 했던 이 도마, 철저한 도마. 근데 그 철저했던 도마도 10명의 제자가 얘기하는 것도 못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도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렇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철저했던 도마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는 아침 되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부족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 나태한 믿음, 연약한 믿음, 그리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믿음 다 고쳐지는 역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확실하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모두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들이 문들을 잠갔습니다.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왜 걸어 잠갔어요? 두려워서 걸어 잠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두려워서 문을 잠고 있는,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체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었고 주관하고 있었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바로 이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평강.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현비 권사님이요, 지금 대장암 아마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나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어요. 준비돼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더 이상 문을 잠글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평강에 선포가 있어서 그 평강으로 가득 차니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문을 잠글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던 거죠.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는 바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같은 변화.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정말 그런 핍박자가 없습니다. 아주 지독한 핍박자. 사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였고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그의 심령이 그 율법으로 인해 아주 강팍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 중에서 다 변화돼도 바울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빛을 보고 눈이 멀고 음성을 듣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강팍한 그 핍박자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지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베드로와 같은 변화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제자로서도 그것도 수제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겁장이었다는 거죠.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저주하면서 부인한 겁장이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예수님 결박당하고 체포당한 것이 두렵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보잘것없는 아이 앞에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왜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변화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바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우리의 나태한 믿음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른 믿음이, 우리의 불신의 마음이, 우리의 절름발이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자는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무덤을 향하여 가는 발걸음은 절망의 발걸음, 어둠의 발걸음, 슬픔의 발걸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발걸음도 빠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도 기쁨의 발걸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은 부활입니다. 기독교인의 희망은 부활신앙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어도,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수십 년 믿어도 헛되요, 평생을 믿어도 헛되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죄값이 사망,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 부활의 소망의 믿음, 영원한 믿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거는 100년도 못 삽니다. 길어야 100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 부활하여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결코 불쌍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